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위인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으로부터 이런 고통이 왔구나. 또 어떨 때 성도들의 핍박을 받게 되면 마귀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마음의 연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약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지르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저지르려고 하고 전진하려고 하고 담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될 때에도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신앙을 요구했어요. 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떤 시인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리움은 영원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 외로운 것, 그리운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소화하느냐, 이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얹혀가지고 소화가 안 된 것, 그걸 우리가 한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이 맺혀져 있어요. 이게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돼서 이게 속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걸 한이 맺혔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걸 우리는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 화가 고난이 튀어나온 거지요. 고난을 갖다가 갚는 것을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하고요. 고난을 삭히는 것을 세월이 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고난을 삭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승화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고난에 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됐습니다. 달랑 성경 조그만 것 하나 주고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어려움에 끝난 게 아니라 젊어서 동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친구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사기에 걸려들어서 그 빚을 갚느라고 17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약혼자가 사고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어려운 점철들, 일리노이주에서 주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선거 때마다 줄줄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때 아들들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이렇게 막내는 조그마하고 어리니까 아이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줄을 놔버린 거죠. 난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 고난을 잘 소화하고 승화를 시켜서 역사 속에서 정말로 족적을 남기고 별과 같은 존재가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당하면 발버둥 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둥거리다가 끝나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요. 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느냐? 자녀 2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럴 수 없어. 내가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자본론을 펼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앉아서 엉덩이에 굳음살이 박힐 정도로 책만 봤던 사람입니다. 학자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 신앙을 성장해 가는 거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2명이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배출이 내려오니까 나이가 많았던 성인은 그냥 금방 죽게 됐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는데 30분 동안 버둥거리다가, 그 이상을 버둥거리다가 교수형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지켜봤던 유대인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엘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지막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God is now and here. 하나님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늘 시편 69편은 압살롬에게 피난을 당할 때 썼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서는 목동으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조금 커서는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3,000명의 친위대를 결성해서 이잡듯 찾으러 다닙니다.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 땅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너무 어려운 시작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때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의 부마가 되고 내가 군대 장관이 되고 떵떵거릴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장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계절, 그런 어려운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수를 꼽으려고 할 때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뿌렸던 씨앗을 네가 거두는구나. 내가 죄를 심었는데 그 사망의 열매는 아들이 거두게 되는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갖다가 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의 말처럼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 비운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었을 때는 요압이 힘들게 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자기하고는 4,000시간이요. 4,000시간. 그래서 맨 처음에 이 3명의 사촌이 얼마나, 수리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다 3명의 장군이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때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요압, 아사엘, 아비세라고 하는 3명의 장군들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사엘은 권이 났습니다. 전쟁 놀이하다가 죽어버리고 말고, 이제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과 군 총사령관이 되어져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빠성을 취하게 될 때, 라빠라고 하는 데서는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 라빠성을 갖다가 이에 취하게 될 때 황급히 다윗 임금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약 내가 여기를 공략을 해서 얻게 되면 이 성을 얻은 자가 내가 나라고 이름이 날까 두렵습니다. 오셔서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수저만 먼저 드세요. 그래갖고 다윗 임금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성을 취하고 금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쓰면서 자기를 양보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죽고 살기가 되다 보니까요, 이기고 볼장이거든요. 이기고 볼장. 전쟁터에서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착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합니다. 대화하는 척 하면서 귓가에 얘기하는 척 하면서 배를 찔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마사라고 하는 군사령관은 자기하고 친척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리를 갖다 빼앗으니까 시샘도 나고 분노도 생겼어요. 저 적장을 갖다가 군사령관을 맡기고 나를 팽을 해? 왜? 마음이 억울하고 슬프죠. 근데 아마사를 딱 만났을 때 칼이 마침 떨어졌는데 칼을 줍는 척하면서 형이여 샬롬, 그러면서 배를 찔러 죽이는 거죠. 이기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군인, 심지어 목사님, 교인들 세월 지나면서 변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되면 독이 나오고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샬롬, 거기에 너무 우리가 대화합시다, 거기 너무 논란하면 안 돼요. 혹시 손에 칼 안 들은 거야? 내다봐야 돼요. 왜? 1974년도에 남북 공동 성명하자고 논하는 다음에 밑으로는 땅굴 파는 거죠. 우리의 인생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늘 평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나타나고 잡아먹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월맹도 마찬가지. 평화 얘기하고 난 다음엔 밑으로 칼로 찌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경험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요압은 야비해지고 아주 여우 중에 여우고 능구렁인데, 그러니까 유언을 하죠. 이 요압을 갖다가 그냥 보내지 마. 왜? 위험인물이야. 저보다 의로운 사람을 죽였어.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곤고한 심정을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히도멜 자네가 거기 있었나? 아내 차신부 장관 자네가 거기 있었나?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겠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다윗의 그런 많았던 분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믿었고 사랑하고 장군 만들어주고 장관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했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다윗의 현재의 심경이죠. 내가 지금 피란을 가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부하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입장이 지금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는 이 슬픈 마음, 주님,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5가지 정도의 종류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먼저 가난의 가시가 있어요. 이걸 못 넘어서서 자꾸 불평하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가난의 가시. 넘었으면 사람들은 이 단순성 훈련을 하게 돼요. 사람이요, 주름만 딱 붙잡고
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의 힘, 길과 말의 힘이 생기려면 어때야 되느냐면요, 등이 너무 따숩고 배가 부르면 잘 그게 힘이 안 생겨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어려운 연단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고 가난을 갖다 줍니다. 왜? 그때 말과 글에 힘이 생기는 거지요. 서정주 시인에게 제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나 배가 고파서 글을 못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보게, 시라고 하는 거는 뭉툭한 연필을, 몽당 연필을 입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또박 힘줬어야 시가 나오는 법일세. 여러분, 글과 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때로는 공부하고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름을 붙잡게 됩니까? 잠언서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면 형제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면 형제들이 관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면 형제들도 미워하겠거든. 친구야, 말할 나비가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인사를 할지라도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하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고 말 좀 묻히려고 그러면 돈 달래는 것도 아닌데 다 피해. 예? 가가지고 다방에서 만나서 좀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앉으면 야, 가자. 그러고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딴 데 가. 왜?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든요. 가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무시를 받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한테도 이럴 수 있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내가 의지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그러면 돈이 악착 같아집니다. 가난으로 크면 돈이 악착 같아집니다. 왜? 돈이 뭔 줄 알거든요. 돈은 가난이 이상일 것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질병의 가시입니다. 사람이 질병이 생기고 나면요, 마음이 착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했던 사람, 떵떵거렸던 사람도 사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착해지고 순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패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못 넘었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술 마시고, 그러나 이긴 사람들은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나요.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힘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가시가 뭐냐? 고독이라는 가시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요,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장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요. 제가 어렸을 때 소양강댐을 갖다가 우리 줬어요. 소양강댐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소양강댐을 갖다가 지금은 못 돌리고 물을 갖다가 많이 12년이지 20년이지 고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돌려. 그러지 않고 물이 요만큼 찰랑찰랑 할 때 돌리면은 수력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에 고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독의 신앙의 시간이 중요하냐? 물이 저장이 되고 기도가 저장이 되고 말씀이 저장이 되고 능력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2주일 만에 떠는 줄 아세요? 2주일 만에 뜬 거는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후속타가 있어. 예? 그래서 김경태 장로님한테 배신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세워주세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는 코미디언이라면서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냐고 자꾸 그래요.
한 번만 세워주세요. 그리고 한 번 딱 세워줬더니 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오리침 딱 한 번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2주일 만에 2주일이 떴다는 거 아니에요? 후속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무명의 서울음의 시절을 통해서 자기에게 고여진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이 쌓여졌거든요. 내공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보낸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광야에 보내셨어요. 너 거기에서 은혜를 저장해. 앞으로 너에게 대적하는 일도 많고 위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 은혜를 저장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어려서부터 거기에서 자랍니다. 자기의 은혜를 저장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진리 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고이게 하시는 거죠. 왜? 이 고독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제가 대전에 내려오니까 갈 데가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전에 뭐 연고 없이 내려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보러 그러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우리 성모사님이 저보러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목사님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 알다가 대전 혼자 내려오시니까 너무 심심하시겠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저보러 그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지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 혹시 뭐 이래가지고 전화도 해도 별로 반기는 것도 없고. 왜 우스개 얘기지만, 그래서 한 3년은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부자리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누워가지고 우리 보내줬던 교회에서 거기 나간 목회자들 부부 해외여행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치? 이래가지고 가끔 가다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8년이 지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어디 나간 것도 아니고 활동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고독의 가시, 다섯 번째는 절망의 가시가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노년의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좋은 맛이 우러나기 시작한 거지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퇴출을 당하면서 남아있는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티백을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서, 원래 차맛은 뜨거운 데에 들어가야 맛이 우러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00m 이상을 갖다가 등정을 하려고 하면요, 밤 12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막 맞바닥 치는 바람에 거기로부터 이 산사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그런데 밤에는 워낙 얼어져 있으니까 산사태가 안 나는 거예요. 출발을 그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출발을 하면 좀 좋으면 할게요. 그거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한테 이 일을 맡기세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결혼부터 해, 이 사람아. 그러면 집도 장만하고 좋아져. 살다 보면 다 기회가 있는 거야. 좀 더 안정되면요, 그때는 때가 아니요, 그거는 산사태의 때인 거예요. 위험의 때인 거예요. 내가 못 갖췄어. 그래도 내가 장가 가는 거고 시집 가는 거고 봉사할 때, 나 이 봉사할 때가 목사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이렇죠, 자식은 이렇죠, 돈도 없죠.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목사님 좀 이따가요. 여러분, 출발 언제 해야 되느냐? 내 몸의 컨디션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도 없어.
환경도 한밤중이요. 앞이 불투명해.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나를 다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자기를 갖다가 승화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명하고요,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느니, 어디 이 세상에 나만 그러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하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은 셀구멍을 내. 뱀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랬어요. 난 잘못 없어요. 저 남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탓까지 다 합니다. 어떨 때는 답대 큰 소리 칩니다. 잘못하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싼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요즘엔 똥 싼 놈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어.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보다 똥 싼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닉해 묻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침이 되는 거예요. 예, 난 모르는데요. 전 아닌데요. 증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다가 들켜지면 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쩔 건데. 배째라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느냐?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환난을 축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은혜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갚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공개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같이 갑시다.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소. 그랬더니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여인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알겠으며 똥따당땅 기생들이 춤추고 그게 뭐가 좋겠어요. 나는 그거 이제 원욕에 그친 사람이요. 나 맛도 이제 혀가 신경이 죽어서 먹어도 맛있는 줄 몰라요. 나를 그냥 고향 땅에서 우리 조상들 묘에 묻히도록 냅두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시면 내 아들 김함이 있은즉 이 사람 부탁합니다. 좀 잘 돌봐주세요. 부족하지만 잘 아껴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염려하시오. 내가 노인장에게 했던 것, 바르실레 당신에게 하고자 했던 것을 내가 당신 아들 김함에게 하리다.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갚아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양 절름발입니다. 이제 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보게, 일리오게, 내가 자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네. 내 상에서 밥같이 먹을세나. 여러분, 은혜를 갚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사람.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어떻게? 찬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반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 잘 몰라요. 내가 무슨 피아노 전공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찬양대를 갖다가 오래 쓰고, 예, 뭐 음악하고 연관된 삶을 살다 보니까 피아노를 요만큼 들을 줄은 알아요. 아, 저 사람 지금 포르테를 못 치는구나. 손가락에 힘이 덜 들어갔어요. 이게.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위에서 기도해 줘요. 하나님,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반주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자기의 감정의 도취가 된 거지. 저는 그거를 눈여겨봐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죄 중에서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빠지는 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자를 보고 음정을 보고 감정을 보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간을 보는 거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찬양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보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격식이 많아. 올 때 뭐 머리도 저도 여기 있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성 목사님 보러 넥타이 괜찮아? 여기 오다가 이 거울을 갖다가 안 갖다 놨더니 자꾸 물어보게 돼. 괜찮아? 우리 격식을 많이 봐야 돼.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다 벗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전을 섬길 때 험 많고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씻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건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말, 왜 저주의 말을 열매를 맺습니까? 그 열매 누가 다 먹을지 모르는데 왜 그런 말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곤고한 자가 기뻐하리니, 여러분 곤고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간단하게 더 푸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찬양을 들으면 그 공고한 데서부터 소생하게 되는 거죠.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듣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생하게 하고 그 찬양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용서가 생깁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이요.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려고 하면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요, 왔다 갔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대한 좋은 것을 생각한 거죠. 나쁜 것만 생각하면 장인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고 내가 당신한테 내가 못한 게 뭐야? 그렇게 응어리를 줘서 능지처참을 하고 부간참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 임금님 때문에 벼락 출세했어요. 어느 날 떴어. 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을 하고 왕의 부마가 되고 그 소문 때문에 내가 컸어. 좋은 점을 보고서 은혜를 간직한 거지. 좋으면. 그래서 전사라고 나니까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호라 두 용사가 쓰러졌도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쓰러진 거에 대해서 초가를 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좋은 것 기억하는 거야. 자기의 실상적으로 평생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좋은 것 가르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서 우리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찬양을 하면 문제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겨누게 될 때 내가 잘못길러 그렇지. 내가 좀 더 이 아들을 갖다가 야단치면서 관계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암논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겁간을 했을 때 곤장을 갖다가 10대라도 때리면서 내 이놈아! 그러면서 유배를 1년이라도 보냈다고 하면 이 아들이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아무 처벌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한 마음 때문에 형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엔 네가 죽는구나.
내가 무리아의 아내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보응을 내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죽는구나. 그래서 물루에 앉아서 우는 거요. 왜?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내가 너를 기르고 네가 왕자로 내가 호의소식 시켜주고 네 형을 갖다가 죽였을 때도 네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너로 하여금 왕인 자의 위치를 갖다가 해줬더니 네 놈이 배은망덕 그래도 유만부득이지 나를 죽이려고 왕자리를 노리고 내비로 두면 네가 왕 될 텐데, 네가 왕 될 자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토막살인을 해도 시원철로 막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 왜냐하면 찬양을 하게 되면 남들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 잘못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왜 회개가 터지느냐? 이 모든 원인이 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일생 불행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동생의 손에 칼에 맞아 죽었어요. 둘째 아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병들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부하의 손에 죽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은 솔로몬의 손에 죽었습니다. 용의 눈물이죠. 내가 이러려고 왕 됐던가. 용의 눈물이야. 내가 이거 인생이 이런 거고 왕자리가 이런 거고 부귀영화가 이런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과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화풀이하면서 남들 죽인 게 아닙니다. 연산군처럼 다 참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내 부족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모든 인생의 역전에 바람이 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 나쁜 것만 새기게 됩니다. 마음에 섭섭한 것만 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면 좋은 마음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감사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보다 내가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박병무 목사님 설교 듣다가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금요철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한 방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방. 그래갖고 요단을 건널 때도 애굽을 이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 때도 한 방에 갈라버리셔. 한 방. 요단을 건널 때도 한 방.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아 한 방에 있어. 하나님은요. 여리고도 한 방에 무너져 버려. 한 방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한 방에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한 방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하다고 한 방에 쓰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한 방에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하면 마음의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치료가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쫓겨나는 게 달라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에덴. 그러니까 행복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나 네 꼴 보고 싶지 않아. 다윗이 형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을 갖다가 안 보잖아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뵙지 못하리라. 너 이제 예배의 자유가 없어. 넌 세상에서 네 멋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그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걱정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중한패를 줄게. 내가 너 보호할게. 그 사람 7배나 당할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잘 때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왜 성을 쌓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쌓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데, 라멕은 중혼 아다와 실라 두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삽니다. 여자가 인간에게 나타난 세상의 죄악이 뭐냐면은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돼, 도대체. 한 여자로. 그래서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편안한 자가 뭐냐면 간머리 밑에 계집녀 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간머리 밑에 여자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더니 계속 불화가 생겨. 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네 여자를 갖다가 거느리고 살았더니 라헬하고 레아하고 계속 싸워. 여러분, 한 남자 밑에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런데 한 여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한 여자를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저께 목욕탕에 갔어요. 오송 목욕탕에 오래간만에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내일 또 주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목욕도 좀 하고 그러고서 갔는데 저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이제 보니까 거기 YTN이 나왔더라고. YTN에 보니까 뭐가 가짜 뉴스니, 뭐가 가짜 뉴스니, 뭐가 가짜 뉴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가 진짜냐? 베트남 패방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프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통령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200명을 처결했는지 우리들에게 경각심과 팩트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평안을 얘기하죠. 앞으로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이슬람에게 있어서의 코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여자는 넷만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제외가 있어. 뭐냐 하면은 전쟁의 포로는 예외거든. 이제 도간에 든지거든. 도간에 든지. 도간에 든지요. 요건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한 여자를 만족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어. 현악기와 관악기를 부는 음악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세상 음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흥을 돋구는 거죠. 여봐라, 주양아, 흥을 돋궈라. 흥을 돋궈. 덩실덩실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눈물을 짜내. 눈물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떠냐면 기쁨을 짜내고 슬픔을 짜내니까 이 인간에 있는 연못, 기쁨과 슬픔의 연못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가수들이 마약에 손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종용 목사님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대마초 먹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감옥에서 사형수가 내 목까지 살아주고 그거에 변화를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돈도 많고 노래 잘하는데 마음에 있는 인생의 연못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윤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왜 깨졌느냐? 대마초 먹다가 왜? 마음의 인생에 있는 기쁨이 고갈되는 거죠. 서집사님,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하는 사람들 맞죠? 이라고 왜? 인생에 고갈됐거든. 기쁨이. 그래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맨 마지막에 되면은요, 사람의 사는 삶은 낙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쁨의 못이 말라버렸거든. 기쁨의 못이 말랐어. 그러니까 남편 좋은지 모르는 거지. 각방 쓰는 거지 뭐.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저 사람 만나 고생 많이 했지. 사람 가운데 기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손자가 와도 되니까 왜? 기쁨이 없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자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마지막 선물이네. 왜 마지막 선물이요? 예. 백집사님 손주기 길러달라고 그랬더니 왜 전화대 화냈어? 그 예쁜데. 그 예쁜 손주를 왜 화내? 왜 화내? 다 짐덩어리거든.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메말라진 거예요. 우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예? 욥이 찬양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을까봐 예배를 갖다가 아들 생일들마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동방의 의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입술에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거기로부터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들었더니요, 번민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왜? 그 번민이 왔다가 번민이 벗어나고 왔다리 갔다리 했죠. 왜 그러냐면요, 찬양을 하면 마귀가 귀를 막고 떠나가 버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죄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왜?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어디 있냐면 80~90%는 다시 주저물러 앉아. 우리 처 이모님도 한번 안진뱅이면 못 일어나. 그런데 기도받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하니까 다리가 튼튼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찬양 듣고 예배하고 할렐루야하고 고침받고 옛날로 가니까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국가적인 승리도 어디에 있느냐? 찬양만이 해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궁지에 빠졌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아주 편을 짜서 달라드는 거예요. 1대3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1대1로 힘든데 1대3으로 자기가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찬송할 때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찬양을 했더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왜? 야, 이게 뭐 모압과 암몬과 싸우고 세일이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천멸해버렸어요.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생긴 거죠. 여러분, 국가 잘 경영하려고 하면요, 예배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권장해야 돼요. 요번에 그래도 문체부 장관님이 공연장 수준까지 예배 인원을 늘려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양다리 걸친데 누구에게 그걸 하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의 왕이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 똑바로 서라 해. 줄 똑바로 서라 해. 이러니 죽겠지. 예? 박근혜 대통령도 어려워진 게 왜 어려워졌느냐? 이분은 남북 통일의 핵심을 중국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원라이.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거기 갔는데 승전 기념일에 갔는데 그게 6.25 사변 같이 남침 기념일이요. 거기 가가지고 진핑이 아저씨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너 나놔두고 바람 핀 거 아니야? 왜 바람 폈어? 그래서 안 도와주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 여기 있으려니까 저기가 뭐라고, 저기 있으려니까 여기가 뭐라, 여기. 예? 민주노총을 하려더니 사랑제일교회가 들고 일어나, 사랑제일교회를 막으려니까 민주노총이 일어나. 어디 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성전을 입당하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서 계획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는 사실상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뭐 화요일 전도, 금요일 전도, 성경 공부, 뭐 예배 다 드리고 우리들이 한 뭐 저녁에 기도 뭐 다 있으니까 했죠. 그러나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성전 가서 같이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구역이요. 구역을 중문에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 구역장 권찬들과 함께. 왜?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터전이거든. 아니 새로남 교회는 왜 구역장에 갖다가 줄을 서가지고 날리고 되는 거에 봐보세요. 구역장 안 시켜주면 교구장 왕따 아주 미움당해. 예? 나는 지금 건찰된 지 11년이 됐는데 시집 못 가고 이런 노처는 히스테리를 막 부린다니까. 예? 구역장 안 시켜준다고. 안 되는 교회는 어떠냐면 구역장을 시켜주면 시험에 들어. 나 바쁜데 왜 구역장 시켰냐 이 말이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바쁘면 전화로 가서 신방도 하고 애들 있으면 과자 좀 사다 주고 그것만 잘해줘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들여 열어주실 텐데. 다른 한 가지는요, 찬양팀을 만들고 싶어요. 금요심야에도 반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어서요, 교회는 찬양의 살아야 삽니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 화요일 그래갖고 직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요즘에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찬양의 대장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찬양의 능력이 주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